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다시 시편으로 금요 가족 기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편 강해 때 드렸던 이 내용과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도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개론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약간 좀 방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의 개괄적인 전체 부분을 보는 것도 그러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골랐던 이 78편의 말씀 또한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전체를 둘러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때는 그냥 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해 보고 상고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큰 숲을 그려야지 그 안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우리가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세페트 테힐림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요, 풋살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성스러운 노래, 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요약하자면 시편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은 시작.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스러운 노래, 시입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스러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스러운 시가 바로 시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각 시편은요, 각 마지막 권마다 송영을 가지고 있어요. 송영. 그러니까 마치 예배의 마지막을 성가대가 웅장하게 장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덧붙이자면 시편 1편은요, 전체 150개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에 마감하는 송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송영 중에 한 구절인 시편 2권의 마지막 송영을 함께 잠시만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무언가 예배를 마치는 것 같은 그런 송영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시편 2권의 송영을 마지막으로요, 73편부터 시편 3권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가족 기도회는요, 우리가 시편 3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시편 3편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 3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눈치채셨나요? 네, 시편 150편은요, 총 몇 권으로 묶여 있을까요? 네, 5권으로 묶여 있어요. 시편 150편이요, 5개의 권인 책으로 나뉘어져서 묶여 있는 거죠. 1권은요, 1장부터 41장까지예요. 2권은 42장에서 72장, 3권은 73장에서 89장, 4권은 90장에서 106장, 5권은 107장에서 150장이에요. 후대에 지금 있는 우리는요,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정확한 이유를, 이 후대에 남겨진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고, 모세의 율법책이 몇 권이죠? 5권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모세 오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어느 성경에 해당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권이 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시편도 5권으로 나누었다라는 주장이랑요, 유대인의 5가지 큰 명절, 유월절, 칠칠절, 예루살렘 멸망일, 초막절, 부림절, 이 수에 맞추어서 5개로 나뉘었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입니다. 모세 오경을 따라서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나뉘었다는 것은요, 시편 1권의 신학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의 신학은요,
출애굽기랑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함께 둘러볼 시편 3권의 신학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 레위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편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랑. 레위기의 신학은 예배 신학입니다. 예배 신학.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렇다면 시편 3권도 그와 비슷합니다. 시편 3권은요,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 총 17개의 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17개의 시 중에서 무려 11편이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권은요, 거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 거죠. 아삽은 게르손 족속의 베레가의 아들로요,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던 수석 악사였습니다. 수석 악사였어요. 성전에서 찬양하느니. 그의 직책이 이러하다 보니까 시편 3권의 내용은 대체로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한 노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의 심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레위기 신학이랑 연결해 보았을 때 우리는 예배를 떠올리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죠. 요약하자면 다음과도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와요. 뭐죠? 하나는 만남, 그 두 번째는 함께예요. 우리는 시편 3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시편 3권 중에 78편은요, 총 72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72개의 긴 찬양 구절들을 통해서 시인은 출애굽부터 포로기까지 이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선조의 삶의 이야기를 빌어서 후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시편 78편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지혜와 교훈의 노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교훈의 노래. 요즘에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요, 과거 굉장히 유명했던 TV쇼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 중에요, 도전 슈퍼모델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에서 도수코라고 옛날에 불렀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003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총 22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할 때마다 인기가 많아요. 제목 그대로 이제 슈퍼모델에 이제 도전하는 이 남녀 지망생들이요, 서바이벌 형식을 통해서 최고의 모델을 선발한다라는 내용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망생들은 매 방송 때마다 미션을 한 가지씩 수여를 받아요. 그런데 그 미션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때 최고의 모델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가 이거 나 옛날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봤던 건데 하면서 한번 봤던 파트가 있었어요. 모델들이요, 한국판이었는데 모델들이 굉장히 높은 이 건물 꼭대기에서부터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샤랄라 하는 드레스를 입고 줄에 매달려요. 그리고 이제 건물 밖을 타고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건물 이 유리창 닦듯이.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와서 특정한 지점이 됐을 때 거기 매달린 채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요, 유리창에 이렇게 발을 딱 대고요, 막 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부양하듯이 거기서 붕 멀리 날아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몸을 멈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미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미션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망생들이 이 사진을 찍어야 될 때 기피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1번. 왜냐면요, 첫 번째로 찍는 사람은요, 필히 맞추셨어요. 첫 번째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요, 필히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먼저 찍었던 사람은요, 모조리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사람은요, 끝 번호쯤에 찍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찍었던 사람들의 이 실수하는 장면을요, 모조리 다 체크하고 보고 있다가 유리한 조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번호가 거의 끝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무언가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의 반면교사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반, 얼굴면, 가르칠교, 스승사. 1960년도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오쩌둥이라는 정치인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해요. 마오쩌둥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라고 일컬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78편에요, 이러한 반면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그 대상이요, 신앙의 선조들이랍니다.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시인이요, 출애굽 때부터 포로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78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도록 할 건데요, 저는 시편을 읽을 때 새번역 성경이 보다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말씀들은 거의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아, 시작.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지금 시인은요, 78편 2절에서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교훈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과거의 교훈. 지금 시인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르쳐줄 그 과거의 교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시고 성경 많이 읽어보시고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토라라는 거 들어봤어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들었어요. 토라에 대해서. 교훈이죠, 교훈. 토라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법칙, 십계명, 오경, 율법,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고, 과거의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토라, 그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이 교훈과 가르침을 알려줄 때 기억했다, 잊지 않았다라는 단어랑요, 잊었다, 배반했다라는 단어를 줄기차게 사용하면서 총 72절이나 되는 이 시편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3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모든 일들을 보고도, 시작.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을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그들의 선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무궁무진한 일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들의 생애는 어떻게 됐어요? 헛되이 끝났고 남은 날이 두려움 속에 지속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무궁무진한 일들은 무엇이었고 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 행하셨던 무궁무진한 그 기적적인 일들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건 아닐까? 12절 말씀 보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 조상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어디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조상?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이 말씀 딱 떠올라요. 생각나는 구약의 이야기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길에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저는요, 이 성경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요. 들어도 또 재밌어요. 잠시 들려드릴까요? 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통해서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허락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끝내 12개의 지파를 가진 큰 민족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 야곱을 이르러서요, 요셉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민족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삶은 노예로 추락하게 되죠. 그들은 대제국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짐승이었고 소유물일 뿐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40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던 모세가요, 이제 8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는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탈출이 가장 먼저 인도되었던 곳이 어디인고? 바로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앞도 갈 수 없고 좌우도 높은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그 홍해바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은근팸을 다 받아서 나왔는데 처음 인도된 곳이 홍해바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가뿐하게 가르셨죠. 마른 땅을 그들에게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바다를 갈라서 시작.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깊은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이뿐인가요? 광야에서 배가 고팠던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요구에 고기를요 먼지처럼 내리시면서 바다의 모래처럼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자,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밤이 되니까 불기둥이 생겨요. 낮이 됐는데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나와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은요, 겨우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0절, 11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19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는데? 살아는 계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그동안 나를 부모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 귀엽고 예뻤던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춘기에 접어든 이 자녀가요, 부모에게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인생에서 뭐 해줬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너무 리얼한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바를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 건강, 관계, 의식주, 다양한 기도의 응답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계시냐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구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가족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나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가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다툼과 미움과 싸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사회는, 한국은, 이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요청은 단순히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치는, 그냥 거기에 그치라는 운명론적인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에 대한 점검과 질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도 좋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사실은 내가 반면교사의 주인공은 아닌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읽어내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반면교사가 나는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반면교사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애석하게도 내가 반면교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거목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아삽은 시편 73편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아첨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혀로만 말하는 것은요, 곧 사라질 신기루를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시편 3권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함께함,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과연 예배인가? 과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예배가 이처럼 형편없었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경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진리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한 것들 뿐이었던 거죠. 입에 여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없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78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9절은 끝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가장 더러운 벽장을 치우지 않겠다는 주인공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전히 이런 상태의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편 3권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아삽은 예배 때 찬양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73편이 예배 때 불려지는 찬양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끄러운 실패, 넘어짐, 숨겨야 되는 것. 하지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숨기지 말고 자손에게 전하여야 한다. 3절과 4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6절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왜 그들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숨기지 않고 자자손손 전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을 반면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라, 썩은 부분 드러내어서 도려내고 수술하여서 건강해지라고 지금 반면교사하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이전 세대처럼 하나님 모르는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 더 이상 되지 말고 자녀를 잃어버릴 수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러지 좀 말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른 본문입니다. 금요 가족 기도회는 다음 주간에 진행될 큐티 내용 중에서 그 본문 중에서 골라서 한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 큐티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본문을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시편 78편이 무려 72절이나 되기 때문에 한 주 내내 우리가 78편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시편 78편을 이렇게 고르게 됐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 한켠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갈라디아서 강해 때도 본문이 5주 내내 마음 찔리는 그런 본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요, 치부를 드러내고 잘라내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입버릇처럼 계속 말했어요. 진짜 어렵다.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는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 성향은요, 저 성품은요, 지적하는 것보다 평화로운 게 더 좋아요. 저는 참는 걸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 저에게 하셨어요. 세게 생긴 언니가 사실은 세지 않는다는 게 반전이야. 맨날 이러시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해요.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전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이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은 전하지만 제가 들어요. 이 말씀 가장 많이 보는 사람 누굴까요? 저겠죠. 계속 준비하면서 이 성경 본문으로 설교 준비하면 5번, 6번 계속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계속 주시는 것일까? 먼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목사가 되니까요,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본보기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반면교사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나의 삶이 정말 좋은 열매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나간 교회가 다음 세대가 봤을 때 예수님만 드러나게 될 수 있는가?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대한 경고는요, 내일 당장 죽을 사람에게 그닥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경고하는 것은요, 그것이 유효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나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를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어가시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찔려요. 저도 찔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찔려요. 근 한 달 반 동안 왜 자꾸 찌르시는 걸까? 지난주 선교사님의 말씀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들으며 더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래요? 그동안 숨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 하나님 반해서 있었던 그런 부분, 네가 참 반역했구나라는 거 모른 척했던 그 말씀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남의 교회 얘기라고 참 좋은 목사님들은 돌려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구 교회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일은요, 나 스스로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거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반면교사는요, 부정적이었던 일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개선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긍정적인 것, 살리는 것, 생명,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마지막에도요, 시인은요, 이 시편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마지막 절인 70절에서 72절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 말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요, 반면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생명의 교사였다. 우리 하늘빛 교회의 믿음의 선조들 생명의 교사였다. 우리 부모님들 생명의 교사였다. 정말 다음 세대에게 그런 말 듣는 귀한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반면 교사 되지 않게끔 해라. 생명 전하자. 내 앞에서 잘못된 거, 썩어진 거 도려내자. 생명을 줄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